할렐루야.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모든 자리에서 서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귀한 고백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기도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주님만 경배해. 주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만 경배하는, 주님만 예배하는, 주님만 찬양하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듣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향하신 예배 찬양합니다. 우리 받으신 예배 찬양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연주하옵소서. 지금 원하시는 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있는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귀한 고백 드리고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들이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들이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사는 모든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내 마음에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께 순복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리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는 예배자이며 믿음을 가진 사람이며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애쓴 귀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드리며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구제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쓰이기를 원하여 드리는 예물들, 주여 모든 예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열매를 드린 그 삶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아멘.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토대로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했을 때부터 사실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보면 리더들부터 잘못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베세메스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행동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큰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겉으로만 보면, 이게 외향이죠. 겉으로만 보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무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이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지켰어야 되는데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로 보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조금씩 이상해지고 무너지고 망가졌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7장 1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심각한 문제에 다 이렇게 덮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일단 이 모든 상황을 멈추게 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지난주일 말씀을 함께 나눈 분들은 오늘 이 부분,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했어야지.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올라올 때부터 사실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정신없이 행동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갑자기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고 말해줍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이 20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 사람 엘리야살에 의해 언약궤가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어떤 다른 걸 했다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딱 거기까지입니다. 물론 일단 모든 상황이 나쁜 쪽으로 흐르지 않고 멈추게 했다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크다면 큰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멈추기만 했을 뿐 어떤 회복도 어떻게 해결되었다는 말도 아닌 겁니다. 자, 먼저 일단 멈추게 된 것, 이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럇 여아림 사람 아미나답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은 이 모든 상황을 멈추게 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거죠. 무려 20년 동안. 저는 현재의 한국교회와 신자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또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와 신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엉뚱하게도 말입니다. 우리는 로만 카톨릭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을 붙들었고 성경과 씨름하기로 결정했었는데 오히려 다시 성경에서 멀어지고, 그리고는 관습과 습관과 관례와 교리에 사로잡힌 지 오래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결론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적어도 하나의 도전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교리와 관습과 습관에 묶인 채 성경과 멀어지고 있는 이 상태를 일단 멈추자는 겁니다. 정말 성경이 소중한 것일까? 정말 말씀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본 원리이고 신자의 삶의 원리일까? 이런 질문을 오늘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언약궤를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사무엘기상 이야기를 읽으면서 깊이 묵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정말 멈추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멈춘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현대인들은 두려워합니다.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다가 멈추면 죽을 것 같고 또 뒤처질 것 같고 경쟁에서 실패할 것 같고 인생에서 실패자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실패자로 살 것 같은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달려야 합니다.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젊을 때 뛰어야 하고 더 뛰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경쟁을 뚫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절대로 실패자로, 낙오자로, 루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방향이고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 현대인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 공동체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야 합니다. 멈추는 것은 죄입니다. 달리다가 멈추면 사탄이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아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고 신앙은 끊임없이 달리는 것이고 신앙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불안하시겠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공동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겠지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감히 저의 상상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덧붙여보면 이 언약궤를 있는 그대로 20년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왜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자기들을 위해서 이용해왔던 사람들입니다. 필요에 따라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고 지키고 보관하는 게 쉬웠을까요? 한쪽에서는 이 언약궤를 지키려고 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과 또 한쪽에서는 이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무려 20년. 우리가 멈추자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멈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꼭 해야만 할 것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걸 지키고 나면 우리는 다음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주일 말씀을 어디까지 나눌까? 우리 사무엘기 이야기잖아요. 상하 이야기인데 어디까지를 나눌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딱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7장 1절, 2절, 3절 여기 부분인데 여기까지, 이 성경 이야기까지만 사실 나누려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시작했을 때 제가 생각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6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보여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저의 많은 생각, 제 생각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일단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멈추십시오.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교리, 이것에서도 멈추고 관습, 습관에도 멈춥시다. 이 도전만이라도 우리 꼭
해냅시다. 이것이 올해 말씀을 시작한 저의 목표였습니다. 사실 이것만 되어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막 뛰고 있는데 그걸 멈추게 하고 멈추는 것이 이제 되어지는 것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우리는 이미 이것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멈추는 것이 문제라거나 멈췄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모습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만, 말씀에만 집중하려는 모습이 점점 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이 사무엘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지키면서 20년을 보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이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이죠.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의 시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회복.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무언가로부터 중독 증세를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으로부터 끊는 겁니다. 멈추는 것이지요. 교회 또는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혹시 교회 안 가면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중독 증세입니다. 정말 불안하고 정말 힘들어해야 할 부분은 교회를 갔느냐 안 갔느냐 이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늘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을 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을 때, 내가 생명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때,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다 있는데 내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가 불안해야 하고 힘들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제대로 예배하고 어디에서든 생명의 말씀을 내가 하나씩 먹고 있을 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희열을 느끼는 것, 이것이 사실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각각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져 있는 삶의 모습으로는 누구에게도 행복한 모습을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진짜 회복, 참된 회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꼭 하나의 질문을 각자 해봅시다. 나는 생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멈추었는가? 나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려고, 지키려고 멈추었는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 당신이 멈춘다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 이것을 과감히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붙드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모르나 오랜 세월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졌음을 보았습니다. 또 이들이 다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왔음을 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이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켰습니다. 어떤 다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것을 지켰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부단히 달려야 되고 뛰어야 되고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멈추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지 이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이 이야기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받아들이며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하는 이 찬양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멈추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 함께 드리고 오늘 말씀에 따른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다른 걸 하나하나 밀어내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따른 결단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드신 주님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내겠습니다. 또 다양한 모든 상황에서 멈추고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받은 대로 마음에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삶과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